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으로 이방인에게 베드로를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반석으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던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는 복음에 관한 첫 설교를 하죠.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 후에 스데반의 순교와 또 교회의 핍박이 일어나서 두루 흩어진 제자들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였고, 또 베드로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하여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베드로를 가이사랴에 있는 한 이방인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데,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은 5가지 제목으로 그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 그 다음에 3절에서 8절, 베드로를 오라고 청하게 하심, 9절에서 16절,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환상, 17절에서 23절, 베드로에게 지시하심, 그 다음에 24에서 33절, 베드로를 반기는 고넬료. 퀴즈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목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가로는 그 이방 사람,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이런 내용이죠. 첫 번째 1절에서 2절 말씀 보죠.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 본문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의 정식으로 받아들여진 최초의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유대인의 도덕과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 고넬료가 복음을 맨 처음 받아들임으로써 이방 세계의 믿음의 문이 열렸고,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면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유대인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인용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5명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사랴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 그 다음에 가버나움의 백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책임자였던 백부장, 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고문을 당할 그 위기에서 구해졌던 백부장, 또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할 때 책임졌던 아구사도대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 한 개 군단이 6,000명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또 한 군단을 600명씩 10개로 나누고 이를 다시 100명 단위로 나누어서 그 1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백부장은 오늘날 군대 조직의 중대장, 대위 정도의 보직에 해당되는데, 특히 식민지역에서의 권한은 매우 막강하고 실정 경험이 아주 많은 장비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주둔했던 로마 군대는 당시 치안 유지와 식민지 주민의 반발 진압에 동원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의 적대감은 매우 골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소개된 로마 군인 백부장들은 모두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에 10절에 등장하는 가버나움 백부장과 고넬료 같이 신앙을 갖게 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신앙을 갖지 않은 백부장도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지휘했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서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증언하면서 그 절도 있는 군인으로서 객관적인 사실의 증언자로도 등장합니다. 3절에서 8절 베드로를 오라고 청하게 하심. 본문 보면은 4절 5절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환상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 방법 하나로 사용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이와 같이 환상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방법 중에 하나였죠. 고넬료는 환상 가운데 찾아온 천사를 쳐다보면서 무슨 일인가 물었고 천사는 고넬료에게 지금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려오라 하면서 묵고 있는 집의 위치를 상세히 일러줍니다. 고넬료는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요바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진심으로 그를 경외하고 기도하고 그의 뜻을 따라 구제와 선행을 실천하는 자들을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좋은 것을 또 주십니다. 9절에서 16절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 11절 15절 말씀 보죠.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달려서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 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죽는 것을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도 기도 시간에 황홀궁에 빠져서 환상을 봅니다. 율법에 불결하다고 규정된 유대인들이 먹어서 안 되는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14장 4절에서 20절, 레위기 11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그 율례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3절 보면은 당신은 주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어느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 레위기 11장 43절 44절 보면은 너희는 그런 것으로 자신을 더럽혀 부정을 타서는 안 된다. 그것들이 너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여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율법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그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베드로는 복음 시대의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은 이방 사람을 유대인들이 불결하다고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17절에서 23절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시하심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고넬료의 인격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등장하는 가버나움의 백부장과 많이 닮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타원하기를 그는 선생님께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하면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에 못지않게 고넬료의 종도 고넬료의 성품에 감동하여서 주인을 진심으로 또 존경하였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도와줬고 항상 기도하였고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인의 지시에 따라 베드로를 찾아온 고넬료의 종들을 베드로는 집으로 불러들여서 묵게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는 일인 줄 알면서도 찾아온 이방 사람들을 맞아들인 사건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서서히 열림을 또 볼 수 있습니다. 24절 33절 베드로를 반기는 고넬료 24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알고 마땅히 존경과 겸손의 표시를 나타냈습니다. 고넬료에게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10절에 등장하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시게 한 것이 너무나 송구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부족하고 누추한 존재인지를 가버나움 백부장은 잘 깨닫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차 친구들을 예수께 보내면서 말씀만 해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가버나움 백부장을 기이 여기시고 쫓겨있던 무리들에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당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 유대인에게 배척당하셨는데 제자들조차도 아직 이러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 점을 또 감안해 볼 때 그 이방인 백부장의 이 같은 믿음을 수행한 것이 특이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었던 훌륭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집에 들어감으로써 부정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그 부정한 증상들이죠. 또 들려주신 음성,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의미를 잘 이해했죠. 그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 사람들과 사이에 장벽이 제거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는 구원이 혈통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오로지 그 믿음의 근거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후에 제자들과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의 그 구원은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쪽에 살든지 어떠한 배경이나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해서 돌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선입견이나 경험, 또 지역감정, 역사에 따른 원한,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아서는 안 되겠죠.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러 가신 말씀을 친히 실천하신 예수님을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성경 구절 두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하나님은 유대 사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네, 은혜로운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